446장에 보면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렇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편 6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6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망 가운데 처절한 회개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6편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저나 제 아내나 아마 그 시절이 제일 힘들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는 그 저녁에 마트에 출근을 해서 밤새도록 그 매대를 지키고 밤을 새고 아침에 집에 와서 아이들 등교를 시키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저는 그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 예배당 꼭대기에 있는 아무것도 없이 옥상에 한 평 반쯤 될까요? 그런 그 방에 거기에 하루 종일 거기서 몇 년인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몇 년간 거기서 그 사역을 거기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아주 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맡은 일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일과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방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교회에 필요한 교재들 또 책자들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거의 그 몇 년 동안 한 30여 권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한테 특별한 경험도 되고 책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충분히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도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혼자 사람이 그렇게 있는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면 집에 갔습니다. 가서 아이들을 보고 아내를 보고 그리고 월요일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했기 때문에 주일날 저녁에 교회로 또 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그 컴퓨터 앞에서 교재를 만들고 설교 내용을 만들고 하는데 이러고 하는데 정신이 이러고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무슨 기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이게 고갈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긴 저한테 정말 감옥이었어요.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저도 겪었고 사실 이 시대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깊은 골짜기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을 아마 누구라도 느꼈을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 그 교회사 쪽으로 보면 이런 어려움들을 믿음이 없어서 겪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도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 병을 앓았었고 스펄전 유명한 설교가이신데 그 스펄전 목사도 심각하게 이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 깊은 침체, 깊은 영적 침체, 그 마음의 깊은 상실감 같은 것이요. 그걸 누구나 느낍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그 깊은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지금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절에 하나님의 분노로 내가 책망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그는 뿌리가 뽑혀진 나무처럼 넘어지고 시들어가고 있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수척해졌다고 말합니다. 나의 뼈가 떨립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떨립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울어서 눈이 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울었다 이거예요. 눈이 퉁퉁 붓고 그런 아주 힘겨운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여자로 취합니다. 그럼 그것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지경이 되면 모른다니까요. 언제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고 그 놈을 당장 잡아다가 벌을 내리자고. 그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말에 그는 기절할 것 같았죠. 듣고 보니 그 나쁜 놈이, 천하의 나쁜 놈이 자신이라는 것을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반역을 꾀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추대하는 세력들과 그 다윗의 그 군사들 사이에서 그 전쟁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죠. 거기서 다윗은 그 정신을 놔버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렇게 울고 절망합니다. 그 시편이에요. 이 모든 일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이 절망과 이 고통이 하나님이 저한테 분노하시고 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진노하셔서 제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제 뼈가 흔들리고 제 영혼이 떨립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제 침상을 적셔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그의 눈물이 더 이상 쥐어짜도 더 이상 짤 수 없는 상황까지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이런 아픔들을 다 겪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경우를 당할지라도 다윗보다 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그는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내게 돌아와 주세요.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리 간다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뭐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아이가요 아무리 슬프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도요, 아이는요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심하잖아요. 그렇게 울고불고 하다가 엄마가 딱 안고 젖만 먹이면요 엄마 품 안에서 잠들잖아요. 편안해지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된다?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늘 내 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절박했는지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이 무서 5번이나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가 찾고 부르고 붙잡을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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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극심한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 돌아와 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이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보는 우리 인생의 답인 거예요. 이와 그 시작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경우를 사도 바울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무슨 욕심이나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보부도 당당하게 한번 멋지게 내 인생을 드높여 보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나섰는데 환영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를 방해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멀리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들렸을 때입니다. 이때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쫓아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돌을 얼마나 던졌는지 바울이 쓰러져서 미동도 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팔을 잡고 또 발을 잡고 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 시체들 던지는 곳에다가 아무런 그 이해도 갖추지 않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거기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바울이 주섬주섬 일어납니다. 그래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방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를 회방놨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습니다. 그 계획을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던 그 바울의 길을 유럽으로 돌리십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그곳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하죠. 누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자기가 가려던 행선지를 막고 이곳으로 가라고 해서 보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그를 환영하거나 그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겨우 여자 2명 만나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중에 또 한 여자는 귀신 들렸던 여자가 돼갖고 그 한 여자 겨우 두 명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한 여자는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요. 그 귀신 들렸던 여자를 구원했더니 그 귀신 들려서 점치던 이 여자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발하죠. 그래서 실컷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가 원해서 온 길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대접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편한 잠자리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지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어떤 누구라도 기쁜 상황이 아니죠.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어떤 절망이죠. 고통스러움이죠. 거기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중에 바울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절망과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나 바울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탄식하듯이 기도하는 것이나 똑같은 어려움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이런 경우를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상황에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나중에 뭐가 돼요?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어려울 때, 간절할 때, 괴로울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죠. 찬송은요, 감사가 넘칠 때,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복된 것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 찬송하죠. 근데 이 기도가 찬송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떨까 말이죠. 그 바울이 이렇게 된 데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 가면 이런 내용을 바울이 기록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아시아에서 전도 여행 중에 그가 당한 일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깊이가 죽는 것만큼 어려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죽을 줄 알았다 그 말이죠. 죽음이 눈앞에 왔던 것을 늘 겪은 거예요. 늘 복음 전도하는 일에 늘 눈앞에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오늘 설교에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는데 해답이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1장 9절이 되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이 어려움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신이 무슨 상대가 있어야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완전히 수독된 거예요. 전도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고에 매여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세상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가둬놓고 나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나를 이렇게 묶어놨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만은 막지 못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뭘 깨달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매인 채로 그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군요. 믿습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은 뭐 하라고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으셨구나. 그걸 깨닫자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무엇이 됐어요? 찬송이 된 거예요. 깨달음이 오자 마음의 기쁨이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죠. 착고가 풀렸죠. 간수는 이것을 보고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를 제지하죠. 그때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모든 통로를 막아놨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감옥 안에서도 전도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하는 일은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깨달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으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루시더라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 감옥에 갇힌 일이 억울한 일이 아니더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그것이 자신에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가져다 주고 이렇게 큰 깨달음을 안겨줄 줄, 그걸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는 언제나 좋습니다.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그걸 바울이 경험하죠. 바울이 경험합니다. 바울은 이제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죠. 결론을 확인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바울이 얻은 결론이며 받은 은혜이며, 그 절망의 상황, 이유도 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절망과 그 아픔과 그 억울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고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울의 기도가 찬송이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쩌면 바울보다 더 심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나 아들 압살롬이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이것이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이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 쓸모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차라리 버려버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윗은 그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나를 돌아보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를 잊어버리실지 모른다. 나를 팽개쳐버릴지 모른다. 내가 나라도 나를 버리겠다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 빠져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내게 다시 돌아와 주세요. 할 수 있는 깨달음이에요. 왜 이럴 수 있었을까 말이에요.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럴만해서 내 편이 되셨고, 하나님이 내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충성하고 성실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고 하셨던가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시는 이유는 내게 있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언제 하나님이 내 편에 있었던가, 내가 뭘 똑똑하고 내가 언제 훌륭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나의 힘이 되어주셨던가 말이죠.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소환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 자신이 울 때 자신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간구를 들으셨던 하나님,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항상 내 편이셨던 하나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자라고 언제나 부족했으며 하나님 앞에 늘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돌아와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기도가 절망 속에서 시작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리실 거야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그 기도가 어떤 깨달음으로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일이 없어. 그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아니셨어. 나의 못남과 부족함에도 늘 내 편이셨던 하나님이셨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능력으로 나를 자녀 삼으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다시 돌아와 주세요. 지금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그것으로 나를 버릴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다시 내게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절대 얼굴을 돌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 이제 끝장났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놀리던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 앞에 돌아왔으니 주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영광스럽게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을 깨닫게 되자 나의 이 기도가 감사가 됩니다. 나의 이 감사의 기도가 찬송이 됩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처절의 극을 달리던 상황에서 찬송이 되는 기도를 우리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시거든, 그때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다윗이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가 찬송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드리는 처절한 기도가 찬송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니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제 인생이 해볼 만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광이며 나의 찬송이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는